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된 나그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절은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봤어요. 물론 저를 생각하면서 한 거긴 한데요. 내 인생 중에서 내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언제이신 것 같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아직 만 50을 안 살았지만 아직 만 50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돌이켜 보면 저는 한 두 시절 정도가 나름 제 생각할 땐 좀 성공적인 시절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의미는 뭐 특별하게 뭐가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의 기준은 그 시절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행복했고 또 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제 주위 사람도 좀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가 요거를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언제쯤 그거를 성공이라는 것으로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내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절은 그동안 언제였나를 좀 돌이켜 봤더니 한 두 시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시절은 여러분 대부분 예상하시겠지만 제 군 생활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좀 행복했고 저로 인해서 제 주변도 좀 행복했던 것 같다는, 물론 제 주관적인 그 반응은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시절은 모천교회 시절이었더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도 제가 좀 행복했고요. 제 주변도 또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체로 좀 행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 두 시절을 제가 돌이켜 볼 때 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곧 떠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들입니다. 무슨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사실 군 생활에서 제가 물론 장교 간부로 복무를 했지만 일반 직업군인이 아니라 저는 복무하고 이제 시작하자마자 딱 2년 안에 제대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2년만 지나면 자대 배치 받았지만 제대한다는 게 워낙 명확히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한 특정 날짜가 되면 이제 군은 떠나는 게 제 원래 정해진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간부로 오랫동안 직업으로 군인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그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제 진급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 상관들한테도 좀 잘 보여야 되고 줄도 좀 서야 되고 사고도 치면 안 되고 업적도 남겨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근데 저는 2년 후에 그냥 어차피 무조건 제대할 거니까 그런 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으니 그냥 단지 제 소대원들, 제가 맡고 있는 아들에게 조금 더 충실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딴 거 신경 안 쓰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대원들이나 중대원들이 뭐 작업을 하든 뭐 하면 어떻게 하든 좀 더 조금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따분하잖아요, 군생활이라는 게. 또 매일 반복되는 훈련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저도 좀 좋았고 여간 소대원들도 많이 좀 좋아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상관들도 인정해주고 뭐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서 제가 자주 군생활 얘기를 좀 합니다만 저한테 굉장히 좀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천교회 시절은 사실은 이런 게 좀 있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모천교회를 원래 의도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 남해에서 처음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한 1년 있다 온다 이런 생각으로 내려갔다가 매년 그래서 올해만 하고 그만둔다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좋다 보니까 1년이 지났는데 그래도 매년마다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해야지, 올해까지만 하고 이제 올라가야지, 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어떠한 좋은 점이 있었냐면, 여러분 처음에 교회를 많이 개척을 하고 하면 처음에 이제 계속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그래도 이제 부흥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사람을 모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모으려면 어떤 시설을 갖춰야 될까? 또 그래도 좋은 시설도 갖춰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절에는 오래만 하고 갈 거니까 그 고민을 전혀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 시설도 그냥 뭐 단촐하지만 뭐 더 할 이유가 없었어요. 곧 갈 건데 뭐 더 큰 시스템을 놓을 것도 없고, 또 사람이 오는 게 오히려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면 곧 가는데 자꾸 사람이 오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에 집중할 수 있었냐면 현재 있는 식구들에 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그냥 조금이라도 아이 그래 올해면 그만인데 애들한테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놀아주자. 애들하고 한 번 더 몸으로 놀아주자. 그리고 있는 돈 뭐 많진 않았지만 어떻게 하든 우리 어르신들 뭐 필요한 거 없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좀 사드리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을 쏟다 보니 그거밖에 관심을 쏟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조금 더 행복한 시절들이 시절들로 저에게 기억에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떠난다는 생각을 갖고 어디에 임하면 그게 어떤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줬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 주제라기보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강건해진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통 믿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금 요 진술 대신 저희가 지금 어떤 걸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평안한 마음과 강건함을 가져야 된다. 지금 이 주제로 저희가 좀 말씀을 계속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진술이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1번 진술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약간 수단이 되고 우리의 마음과 강건함이 목적화되어 있는 진술이라면 밑에는 그 반대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고 그를 위해서 수단으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크게 보면 1번도 틀린 진술은 아닙니다. 틀린 신앙 고백은 아닌데 크게 보자면 우리가 1번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종교화된다는 말씀을 계속 좀 드렸고요. 우리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으려는 쪽으로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의 진술로 우리가 마음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약간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부터 오는 축복을 별로 싫어하나 보다 뭐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결코 아니고요. 저야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부터 오는 복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목사로서 그렇죠?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자면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뭐 답은 명확하거든요.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복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건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가장 확률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확률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뭐냐? 이번의 진술로 가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저는 2번을 통해서 1번을 여러분이 충분히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마음의 평안과 이 세상에서 굉장히 강건해질 거야라는 그냥 자기 확신을 넘어서 현실적으로 정말 하나님부터 특별한 복을 받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법이다. 요걸 기억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잘 받는 지름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그런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간 저희의 관점은 지금 2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할 때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좀 마음이 평안함을 느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좀 강건해야 된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걸 행복이라는 표현으로 했죠.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좀 드렸고 그동안에 한 것들을 살짝 정리하자면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과 평안과 강건함을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조금 정리하자면 첫 번째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지 말자. 요거 말씀을 좀 드렸죠. 이거 쓸데없는 일이니까 타인의 삶과 나를 비교해서 스스로 무너지거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차라리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자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이 더 올 것이다. 행복함이 올 것이다. 이 말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쭉 저희가 세 가지 요소들, 그래서 부활 신앙을 마음에 새기는 거, 그다음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 물론 이것은 예수님 지금 사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서로가 연결돼서 좋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감사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평안에 강건함을 주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특히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삶 자체, 다른 조건보다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을 주신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께서 같이 좀 공유해 주시고 같이 좀 힘써 주시는 것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오늘은 이게 5번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5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이 땅에서의 강건함을 가지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행복해짐의 그 감정과 감격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 요체가 뭐냐 할 때 5번째 요건을 오늘 함께 좀 나눌 건데요. 그 부분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자기 정체성을 바로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잘 정립할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강건함도 오고요. 또 그게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하고 2절을 통해서 조금 더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물론 여러분 그 모든 성화는 다 상상도인 거 아시죠? 당시에 베드로를 진짜 보고, 아이고 이름이 나왔네요. 사람을 보고 그림을 그리진 않았으니까 다 이제 성화는 상상도이긴 한데,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지만 이걸 베드로가 알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이 약속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그림에는 이 열쇠가 보통 많이 들리우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라는 인물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고요. 초대교회 때는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자면 바울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베드로의 활약이 훨씬 더 컸고, 훨씬 덜한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많이 있었고, 오히려 실질적으로 1세기 때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실질적인 지도자는 사실 베드로하고 그의 동생 야고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중심이었죠,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베드로 사도가 쓴 성경은 딱 2개, 베드로전서와 후서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좀 짧아요. 좀 아쉬움이 있는데, 물론 그 부분도 또 하나님의 또 역사와 섭리가 있겠습니다만, 여간 그래도 베드로 사도의 글이 2곳에 남아 있다는 건 저희들에게 큰 유산이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드로 이 사도의 얼마 없는 글이지만 그 중에 베드로 전서를 저희가 오늘 볼 텐데요. 이 편지는 베드로 사도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로 보시자면 이거 좀 어렵죠.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조금 잘렸지만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고요. 저 위쪽에 지금 보는 게 소아시아 지역, 당시에 요즘 터키 지역입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원으로 그린신데 왼쪽에 보시면 아시아 있고 비두니아, 폰투스, 본도, 그 다음에 밑에 갈라디아가 있고 오른쪽에 갑바도기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지역들이 대부분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 대부분 지역인데, 그러니까 이런 지명들이 우리나라로 따지자 무슨 경기도, 충청도 이런 어떤 지역의 이름이고요.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 물론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데 그들 전체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알고 저희가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좀 볼 텐데, 그 첫 번째 인사 부분, 베드로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지칭했던 부분이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정보가 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1절, 2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저희가 한글이고 읽긴 읽었는데 조금 이게 뭔가 확 안 와닿지요. 이게 성경에 조금 어려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경에 특히나 신약 성경에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말의 어순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아무리 잘 번역해도 굉장히 좀 어색하고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실제적으로 좀 어려움이긴 한데요. 그것들도 저희가 좀 차근차근 읽어나가고 조금 연습하면 훨씬 더 잘 풀리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희가 연습을 좀 해볼 텐데 오늘 전체적인 이 문장에서 근본적으로 주어는 누구냐면 이게 뭐 중고등학교 무슨 그렇죠? 독해 시간은 아닙니다만 그런 과정으로 좀 보자면 여기 주어는 뭘까요? 주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주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동사는 밑에 보면 편지하노니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편지하노니는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편지하노니는 작은 글자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원문에는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그 의미다라고 표현되는 건 성경에도 작은 글씨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볼 때 다른 것보다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건 원문에는 없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여기 편지하노니는 의미상으로 이제 어떤 생략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는 편지한다 이건데 하나 남은 건 누구냐면 누구누구에게 이것만 남았잖아요. 근데 그 누구누구에게의 앞부분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그러니까 위치 장소를 나타내는 거고 나머지 누구에게 보낸다는 나머지 대부분의 내용이 꽤 길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지금 이거거든요. 그 흩어진 나그네와 함께 꾸며주는 이 내용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이 부분을 오늘 좀 분석하고 같이 한번 공부식으로 볼 텐데 일단 한 가지 확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뭐죠? 이게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나그네가 들어가는 자리에 일상적이라면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되냐면 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쓰는 게 아주 일반적이고 당연한 건데 베드로가 일부러 여기를 특별한 단어인 나그네라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나그네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근데 이 나그네라는 말이 이 당시에는 특별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는 단어로 이 당시에는 그렇게 쓰이지 않았는데 여간 베드로 사도가 이걸 쓴 이후부터는 초기 1세기 후반 2세기까지 기독교 공동체의 대부분의 자기의 정체성으로 이 단어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심적으로 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곧 누구다? 나그네다. 이런 정체성이 굉장히 이 말씀을 통해서 강화되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나그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사전적으로 보면 이거죠. 어떤 지역에 외인으로 잠시 머무는 자. 요게 일단 나그네의 기본적인 어떤 정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임시 체류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계속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임시 체류자고요. 다른 의미로는 같은 의미지만 이건 낯선 이방인, 굉장히 낯설고 잘 본래의 그 지역에 산 사람과는 어울리기 힘든 어떤 낯선 자들이라는 의미도 굉장히 강해요. 그럼 여러분 나그네라는 이 지칭하는 이 언어는 좀 긍정적인 언어일까요? 부정적인 언어일까요? 당시에는 이건 매우 부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그네는 우리나라의 말의 어감은 조금 감성적이잖아요. 나그네 뭐 이런 우리한테는 굉장히 감성적인데 구약에서도 보면 고아, 과부, 나그네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잘 돌보라는 얘기가 구약 성경에도 곳곳 나오고요. 결국 나그네라는 건 뭐냐면 자기를 보호해줄 가족이나 사회나 국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이리저리 유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했고 당시에서도 그래서 나그네는 결국은 어떤 굉장히 불행한 사람 또는 능력이 없는 사람, 불운한 사람 뭐 이런 의미로 계속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단어죠. 제 나그네가 됐어. 이거는 굉장히 요즘도 저희가 난민 하면 그렇게 좋은 의미의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난민인데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부정적인 단어를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라고 지칭해야 될 곳에 베드로가 지금 집어넣고 있느냐, 그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노란색으로 펼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 어렵지만 오랜만에 또 원문 보면서 이 부분 잠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아쉬운 건 저희가 여기 흩어진 나그네라고 저희가 번역이 돼 있잖아요, 저희 말에는. 근데 원문에서는 이렇게 번역하는 거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이 뭐 꼬부랑 글씨는 뭐 특별히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보시면 원문에는 나그네 앞에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 선택된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나그네들이에요. 근데 이 선택된 나그네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흩어져 살고 있어요. 어디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나그네들이라고 지칭했는데 그 앞에 물론 흩어져 있는 것도 요걸 꾸미는 말이지만 그 앞에 선택된이란 말이 있다는 것이 저희 그 한글 번역에도 뒤에 있어요. 그게 맨 뒤로 가버려 가지고 저희가 의미가 조금 퇴색됐는데, 앞에 베드로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선택된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밑에 세 가지 구가 있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카타, 엔, 에이스 이런 전치사로 된 구들이 세 구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뭐뭐 따라 미리 하심,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또 성령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의 뿌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 가지 꾸밈절이 나와요. 이 꾸밈절이 결국 뭐를 수식하고 뭐를 형용하는 거냐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바로 선택된 나그네를 설명하고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는 소위 형용사구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이렇게 저희가 조금 정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사도 바울, 나는 선택된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너희들은 지금 여기에 흩어져 있지. 그런데 너희들이 선택된 나그네가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또 성령님의 거룩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순종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선택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따라 안의 의로가 각각 다른 좀 전치사이긴 합니다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원인을 뜻하는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는 선택된 나그네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또는 이유와 결과를 나타내는 구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으로 이 의미를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다시 좀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의 지방에 흩어져 있는 선택된 나그네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즉 태초에 하나님의 택정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성령의 거룩해 하심의 은혜로 인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피뿌림의 은혜로 인하여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이런 의미로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좀 이렇게 다시 조금 저희가 정리해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딱 보내는데 이들을 지칭할 때 성도여, 교회여, 그리스도인여 이렇게 부르지 않고 너희들은 선택된 나그네다,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고요. 그 나그네라는 의미 자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곧 떠날 사람, 이곳이 주인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 곧 이곳에는 잠시 머무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불행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된 너희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택정함과 하나님 아버지 택정함과 성령님의 거룩해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과 은혜로서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을 베드로는 어떠한 식으로 정체성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떠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특히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규명해주는, 그리고 올바르게 규명해주는 아주 그냥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그 안에 아주 깊은 신학적 어떤 사고와 논리가 잘 담겨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 세 번째 보면
여기 보면 지금 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싹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정함의 은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나그네가 되었지만 그 나그네가 너희들은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너희들에게 택하신 은혜로 인한 거다.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너희가 지금 나그네로 된 근본적인 또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너를 거룩해 하시는 일종의 과정의 은혜로서 너희가 지금 나그네가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고요. 아울러서 너희들이 나그네가 된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고 그분이 핏부림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나그네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나그네라는 자체가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는 신분이지만 너희가 그렇게 된 것이 너희들의 잘못도 아니고 또 너희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렇게 된 거니 실망할 필요도 없고 또는 낙심할 필요도 없으며 더 나아가서 나그네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적합하게 사는 것이다라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재미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여기 피뿌림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수님의 피 흘림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여기선 피가 뿌려진 거예요. 이건 약간의 그 이미지적 언어 메시지라고 저는 보이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게 이제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피 뿌리는 어떤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볼 수 있지만 위에 보면 요 단어 보면 위에 흩어져 있는 이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각 그 소아시아 지방에 다들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흩어져 있다는 이 디아스포라스라는 단어와 밑에 이 피 뿌려짐의 의미가 거의 이제 상통하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약간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팍 어디에 뿌려졌냐면 소아시아 전역에 뿌려진 거예요. 근데 그 피 방울 하나하나가 누구냐면 교회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들은 그 피에 이게 피의 사역 말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복음의 사역, 그의 사랑의 사역을 각 지방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너희들의 지금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 느낌도 이미지 안에 같이 좀 집어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서 보면 요게 부분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우리가 가져야 될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베드로의 이 말에 의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요거의 요 의미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규정을 하자면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냐면 곧 떠남을 인식하며 사는 자입니다. 나 여기 곧 떠날 거야. 이런 의식.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땅을 여기가 내 본향이 아니고 나는 곧 떠나는 사람이야라는 의식을 가지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정말 가치 있는 게 뭔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곧 떠남을 인식하는 자가 나그네고 그러니까 우리는 곧 떠나는 것을 꼭 인식해야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곧 떠남을 인식하니까 이 땅에는 소망을 두지 않는 겁니다. 곧 떠날 건데 이 땅에 뭐 어떤 걸 세우느니 이 땅에 뭘 만들어 놓느니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곧 떠날 텐데 여기에 뭘 투자하고 여기에 신경 쓰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나그네의 어떤 본질적인 특징이죠. 아울러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니 이 땅에서는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게 보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쟤네들 좀 이상한데 사실 이런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좀 별종인데 쟤들 우리하고 뭔가 달라. 쟤들 왜 저래?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좀 다른 식으로 쟤들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만 가 그런 게 아니라 쟤들 좀 멍청한 거 아니야? 저거 자기한테 손해될 걸 뻔히 알면서 왜 저렇게 해? 이런 것들요.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아? 뭐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왜 못 누리면서 살아? 당시의 사람들로 생각하자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제국의 시민들이잖아요. 그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예수 믿는 걸로 다 놓고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바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쟤들 바보 같아. 왜 저래? 이런 것들입니다.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낯설어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네들은 근데 요즘 들어서는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감도 없고 오히려 더하네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건 정말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 나그네적 어떤 정체성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고 있는 위기감을 저희가 분명히 느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죄송합니다. 그거고요. 그런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나그네라고요? 예, 선택된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된 것은 선택받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선출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단어 자체가 의미도 그렇고 방금 우리가 읽은 걸로 하자면 은혜 받은 나그네예요. 어떤 은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전부터 택하신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님의 거룩하심의 은혜의 결과로 나그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관계가 뭐냐면 선택된 나그네에 선택됐다는 의미는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우리가 나그네가 된 원인이고 그 원인의 결과로 우리는 나그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될 이유는 명확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고 성령의 거룩하심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현재 나그네가 되었으니 나그네의 삶은 축복의 삶이고 나그네의 삶은 결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무시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우리가 인식하지 말라는 것이 이 선택된 나그네의 의미의 선택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나는 나그네야 하지만 나는 선택된 나그네 이 마음의 의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면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하고 내 삶을 대하면 우리 안에 행복과 평안과 강건함이 분명히 신앙적인 것이 올 거고요. 결국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큰 힘으로 작용할 거고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또한 큰 축복을 받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른 것 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선택된 나그네다. 요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 1세기 사람들 특히나 실제로 베드로가 살아있었던 그 시대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된 나그네라는 이 자체가 우리보다는 지금 훨씬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 요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분들은 대부분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올 거라고 대부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성경도 그렇게 만들 필요를 처음에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곧 예수님이 오시고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 이거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말 집중할 수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로 오면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나는 곧 떠날 거야. 이 땅에 살면서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냥 소망 두지 않고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 살면 돼. 이건 물론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내가 죽기까지 안 오실 경우도 상정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할 수 없으니까. 따라서 오늘날은 이 선택된 나그네라는 이 자기 정체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어떤 시대든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오래 산다 해봤자 얼마 안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얼마나 오래 살지도 모르잖아요. 따라서 급박하게 나는 나그네다 이렇게 사는 것은 기독교적으로 맞고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될 거긴 합니다만 한편으로 요즘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있다. 그래서 요거 약간 좀 그렇습니다만 요거 하나 조금 더 오늘날의 시대를 보자면 하나만 조금 더 붙이면 선택된 우리는 장기 나그네.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요. 장기도 생각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돈도 필요 없어요. 뭐 직장도 필요 없어요. 이제 뭐 나그네인데 뭐 그런 거 신경 써요.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기는 것이 그걸 합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적절하게 우리가 장기 임시 체류자죠. 한마디로. 우리 장기 임시 체류자로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지혜롭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두 개를 균형
믿고 사는 게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도 그래도 이 땅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사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도 있으니 그 부분도 좀 지혜롭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물론 초대교회도 나중에 예수님이 좀 늦게 온다는 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그 이후에 새롭게 준비하는 과정들을 거쳤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갈 필요도 없지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준비하는 것도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이 매우 더 중요하고 그 부분은 결코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이 땅에 올바른 하나님의 사명자로 제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할게요. 선택된 거주민의 삶을 소망하지 말고 선택된 나그네의 삶을 자랑스럽게 받아들입시다.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대부분 많은 경우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선택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모두 다 인정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들 인정하고 감사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원인이었고 그 결과로 우리의 삶은 뭘로 규정된다고요? 나그네의 삶으로 규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선택된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된 거주민의 삶을 소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선택된 것도 좋고 이 땅에서도 원래 살던 거주민의 영광과 안정감을 나는 다 누리고 싶어. 그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나는 선택된 거주민이야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선택된이란 말이 은혜의 원인으로 결과로 나온 나그네니 그 반대의 거주민의 결과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된과 거주민은 어울릴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땅의 거주민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선택된다는 걸 부정할 수밖에 없고 정말 선택된다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면 나그네의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좀 혼용해서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이 땅의 것도 다 누리는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에 의하면 결국 우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되고 살 수밖에 없는 관계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걸 좀 헷갈리지 마시고 나는 선택된 거주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선택된 나그네구나. 내가 선택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나그네로 사는 게 영광된 삶이고 그 삶이 진정한 소망의 삶이며 정말 자랑스러운 것이구나. 이거 잊지 마시고 나그네로서의 삶에 소망을 두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리고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내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갑니다.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창세전의 저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주님과의 평안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요 선택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이 땅에 당당하게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땅을 평생 살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주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나그네의 사명과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를 내 삶의 중요한 정체성으로 가슴 깊이 뿌리박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전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저희 들벅교회 제 사역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올해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런 자세죠. 예. 오늘이 제 목회의 마지막 날이라는 자세로 사실 목회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이고 사랑할 기회이며 신앙할 기회이고 예배드릴 기회다. 이렇게 정말 생각한다면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삶과 예배와 실천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실 제가 뭐 농담처럼 올해까지만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또 누가 아나요? 제가 올해까지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게 맞는데 제가 모천 때는 요게 약간 됐는데 오히려 지금 들벗교 하면서 그게 좀 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제가 지금 정착하고 오래 할 거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성도들이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도 집중하고요. 뭐 도로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신경 쓰잖아요. 그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그걸 좀 놓치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 준비하면서 좀 반성도 좀 많이 했고요. 오늘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 이게 또 나그네 신앙의 또 근본적인 어떤 요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거 다시 한번 훈련하는 거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중에 저희 사모님이 요거 이제 원해 치유 요거 앞으로 저희가 하려고 준비도 좀 하고 있잖아요. 좀 시국이 안 좋긴 한데 우리 아이들 3명 데리고 요즘 반려견들도 유행이긴 한데 반려식물도 굉장히 유행이기도 하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뭐랄까요? 마음의 정화 뭐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래서 주중에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요 수업도 좀 했고 지금은 저희가 당장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요 코로나 정황이 풀리면 이런 활동들도 어른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같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하나 저희 광고 드릴 것은 주중에 우리 임정인 권사님 동생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실 텐데 여러분 기도로 위로와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라는 말씀 부탁의 말씀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의 걱정은 10년, 20년, 30년, 50년으로 다가가 있고 그 걱정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세상에 휘둘려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당당하게 나그네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조차 누리고 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이 아닌 하늘나라에 두며 진정으로 이 땅에 내가 집중해야 될 것들에 더욱더 신경 쓸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선택된 나그네로서의 삶이 우리 안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나그네로 이 땅을 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모든 것에 감사하여 또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나그네의 신앙으로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됨의 은혜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선택된 나그네로서의 나의 삶을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며 지켜나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들볶이 성도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도 딱 저 각도로 가시면 청보리밭에 있는 자기 사진으로 이쁘게 꾸밀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